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면 쌍방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약속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면 약속을 붙들고 살면 되는데 약속을 모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또 실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너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많은 나라, 영토가 넓은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오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약속, 그래서 백성을 많게 해주고 땅을 주시겠다는 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왜 나에게는 지상에 있는 이 땅은 좀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땅을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땅은 한 평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 땅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 걸 알아야 되겠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때가 이제 다 가까워오는 거죠. 때가 가까워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때가 가까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좋은 일이 좀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결혼을 앞두면 앞에 피로연다 하고 여러 가지 뭐 웨딩 사진도 찍고 이런 들뜬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가 다 가까우는데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요 약속은 이루어졌죠. 이제 1차적으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번성한까지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이제 바로 왕이 시기하고 경쟁적으로 이 장자들을 죽이고 막 이 핍박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왜 이런 일이 날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이사를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면은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에서 내가 가려고 할 때 전세금을 계약 전에 가면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안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집에 가려고 할 때 새로운 집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남들이 지어놓은 집 같으면 그 집 주인이 팔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지 내만 가고 싶다고 해서 훌쩍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 이사를 하는데도 이 복합적인 상황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나라가 민족이 움직이는데 쉽게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되는 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요 숫자는 이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이제 애굽 왕이 순순히 내어줘야 됩니다. 내어줘야 되죠. 그런데 애굽 왕이 순순히 내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내어주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자기 경제를 이루는데 참 유용하게 사용했잖아요. 종처럼 취급해 왔는데 이걸 그냥 내주려면은 자기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안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핍박한 일이 벌어지죠. 핍박. 그렇죠. 하나님이 건져내려고 하면은, 적어도 바로에게서 건져내려고 하면은 바로를 심판해야 되거든요. 심판. 그럼 바로가 잘하는데 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허용해 가지고 바로가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어 버려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 하나님이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어 버려두는 것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애굽 땅이 좋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살던 사람들 지방에 내려오라 하면 잘 내려오겠습니까? 잘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모든 게 편하거든요. 모든 게 편한데 지방에 내려오면 막 불편한 게 많으니까 떠밀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막 고난을 막 당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싶으면은 촌에라도 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여기서 바로가 이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들을 나가려고 할 때 잘해줬더라면 사람 가나안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괴롭혀야 아이고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해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소처럼 끌고 올 수도 없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정작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한 70년 있으니까 기반을 잡았거든요. 또 지금 가면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있는데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를 심판하는 명분을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뭐라 하느냐면은 애굽보단 그래도 가나안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제발 여기서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더 완악해지고 더 괴롭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도 가나안이 좋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고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자는 그냥 두고. 왜 그러냐면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를 못 낳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수백 명이 있어도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이제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레위 가족 중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제 모세인데요.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 그의 형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위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만약 임신하면 뭘 줘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줘야 되겠습니까? 딸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위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고 지금 이제 법이 아들을 놓으면 다 죽이도록 이런 법이 지금 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성별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줘야 되겠습니까? 딸을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딸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아들을 준다는 것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이 아들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뭐 핏덩어리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시고, 잘생겼다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토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요 말입니다. 요 말은 인간의 형편으로 보면 지금 아들 가진 것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은 아들, 딸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럼 이 집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당연히 딸을 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주었더라면 내가 이 아들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아들을 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법이 어떤지 모릅니까? 아들을 놓으면 다 죽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십니까? 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석 달을 숨겨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 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원망하는 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진 것은 이건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남편이 한 겁니까? 아들 놓고 딸 낳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결정이 났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집안의 불행이고 큰 근심거리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7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금식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시되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설사 안 들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걸. 그렇죠? 만약에 이 아들을 죽게 된 아들이라고 미리 갖다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는 대적자잖아요. 대적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남자들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 베들레헴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반대자가 있다. 반대자.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편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 그리고 앞에 출애굽 1장에도 보면은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왕은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이들이 아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둔 거죠. 그리고 왜 안 죽였냐 물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힘이 세가지고 벌써 가니까 애들 뭐 다 낳았습니다. 다 낳고 이미 자녀는 부모 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할 때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임신하였다 하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아직 시집은 안 가고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인데 처녀가 임신하면 동네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사고 쳐서 잉태했다고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주 그 경험적으로 못 봤으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남들하고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니 나 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하고 말하자 주의 여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은 자기가 남편 될 요셉이 알면은 돌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 풍습으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종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셨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렇죠. 이 아이를 법적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집안에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숨겨서 3개월을 키우니까 애가 목소리 커가지고 이제 막 밖으로 나가니까 이 고발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 실정법 어겼으니까 부모도 처벌 받겠죠. 아이는 당연히 죽을 뿐더러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이건 버리는 것인데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무한 책임제를 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죠? 대학교 시켜주고 장가 보내고 또 손자 손녀 봐주고 나중에까지 다 그 책임지다고 보니까 정작 자신의 노년은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좀 이런 면에서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고 그 이후로는 자기가 돈 벌어서 학비도 자기가 대출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조금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석 달 동안 딱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자기도 위험해지고 자식도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어느까지일까? 한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강하게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맡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버리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여기서는 바로의 딸이 보기에는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책임을 이제 하나님이 떠맡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해놓고 나이를 띄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공주를 빨리 불러가지고 나이를 목욕시키고 가라고 한 거죠. 꿈을 대는 그 여종도 어떻게 빨리 막 설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흐르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애는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이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강이 그대로 뭐 흐르지 않는 것도 호수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내려가는데 요 떠내려가는 것과 타이밍이 딱 맞도록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힌 우연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아이를 맡아서도 키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부산 세계로기에 그 손현보 목사님 간증 들으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출했는데 그분이 어디서 생활한 줄 아십니까? 절에서 생활, 절에서
스님이 그분을 신학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그분을 신학교 다 졸업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가족은 부모를 내쫓았는데 타종교의 절에서 그 재워주고 입혀주고 신학교까지 다 시켜준 것입니다.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스님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미리암이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걸 띄워놓고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공주가 나오는 거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바로의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죽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마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궁중에 가서 키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묘막측하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한계,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장사할 곳이 없어 여기 와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좀 지켜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누가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구 탓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맡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모세를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주가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이 누나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이 아이 젖 먹일 수 있는 유모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 어머니에게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서 결국 모세는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랍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는 또 뭐를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석 달 키울 때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웠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도 월급 받고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에게서 이 아들은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강에 띄우기 전 아들하고 띄운 후의 아들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바치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와 이 풀은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칼을 들어 탁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 멈춰라. 그래서 양을 잡아 준비한 걸 하잖아요. 내려올 때 이삭과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이삭하고 내려올 때 이삭은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내려올 때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죽이고 나서 이제 살린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에 띄우기 전에는 자기 아들입니다. 띄우고 나서는 이제 누구 아들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린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아들이지만 이게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는 180 틀린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서 물에 빠지면 이제 나는 죽는 거잖아요. 왜 사람은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과 받은 이후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나일강에 띄우기 전과 띄운 후에 모세는 다른 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 볼 때면 요제라는 게 요제. 앞으로 백성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이것을 들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드릴 때 예물하고 받을 때 예물, 그건 다 자기 손에 있잖아요.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드리기 전에 누구 거죠 이게? 백성이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당기는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이 또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이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돈은 하나님이 씁니까? 교인들이 씁니까? 교인들이 쓰잖아요. 그럼 그 돈이 그 돈이 아닙니다. 앞에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교회에 들어온 돈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돈인 것입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강물에 띄워지기 전과 띄우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세례 받을 때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요게벳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모가 키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때 우리 성도들은 그냥 무작정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과 복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 이거를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는 것도 다 때가 있겠죠. 집을 하나 옮기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도 다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바로에게서 나오려고 하면은 바로를 심판해야 되니까 심판을 근거 의시 되고 또 우리가 나오려고 하면은 애굽이 싫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애굽이 좋은데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소돔 고모라에 나오는 롯의 처와 같은 거죠.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손구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애굽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항상 두 세력이다. 두 세력.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방해. 바로 왕이 그렇고 헤롯이 그렇고 사단이 결국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라든지 산파는 세상 기준으로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불행한 일이고 원망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강에 띄우기 전과 띄운 후는 완전히 다른 아들입니다. 이전에는 내 아들이었지만 띄우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위해 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